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초대교회처럼 그냥 반주 없이 무반주로 우리 찬송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주께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1일 첫날입니다. 이 첫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기대, 그 능력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화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또 그 권능이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방송은 녹화 설교입니다. 주일날 아마 오전인가요? 오후서부터 눈이 오고 또 그리고 또 월요일까지 눈이 많이 온다고 하여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 녹화 방송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TV 프로에서나 봤던 그런 것을 처음 많이 좀 어색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그 벽이나 아마 출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사인판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authorized personnel only. 이 말은 허가받은 사람, 즉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금지 구역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authorized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권위, 권세를 뜻하는 authority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authority, 권위가 있는 곳이나 사람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이야기에서 이렇게 뭐 권위라 그다음에 제한
벽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야기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단어들의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지만 마태는 그냥 친구들이 데려왔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매우 친밀하게 대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안심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않은 이게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그의 친구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 이 중풍병자는 정말 그의 친구들은 사지가 멀쩡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들 또 예수님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많이 접했지만 그는 그 신체적인 그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모자란 믿음,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들 중에 정말 열심히시고 독실한 믿음 때문이나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거나 들어서 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나 그런 제한들로 말미암아 별다른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보다 작은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하시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한 이 첫 번째 첫 번째 파트는 좋았어요. 근데 연이어서 하신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조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치유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치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죄용서의 선언은 좀 이상하며 하였으며 또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서기관들에게는 용납하지 못할 것이었으며 싱송모독이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알아채셨는지 또 신적인 능력으로 또 알아내셨는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속생각, 그러니까 적은 믿음은 용납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서기관들의 이 악한 속생각을 예수님은 공격적인 질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물론 말로 하는 선언에서 여러분 용서의 선언은 치유의 선언보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선언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용서했다고 했으면 어떤 그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지만, 치유의 선언은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풍병자의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어떤 질병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와 그렇게 어떤 그런 큰 연관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의 죄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와 치유를 함께 묶어서 질문하신 것은 자신의 이 병 치유가 질병이 없는 천국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천국이 도래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이 죄를 용서하는 천국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의 선언과 함께 거동하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즉시 일으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끔 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춘향전에 그 이몽룡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신나는 장면이죠. 마패를 딱 꺼내 보이면서 어명이여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많은 병졸들이 나와서 그 탄관 오리를 무릎 꿇게 했을 때 그가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질병 치료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새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3.15 계속 기도를 P3.15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의 질병들이 정말 치유되고 또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어떤 면에서 오토리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하면서 그 권세로 우리를 authorized,
그러니까 자격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격과 권한을 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제한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민자로서의,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노래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2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정말 오늘 2월 1일 첫 시작하는 날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공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유일한 제자 부름 이야기로서 그 앞에인데, 그 앞에 그 제자들을 부를 때와는 달리 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는 조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리 마태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는 매국노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사를 거두거나 또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하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 그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또 말씀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는 제자를 만약 그만두어도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만두면 다시 세관원으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권위 있는 부름에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말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급자가 어떤 지시나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할게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죽음과 같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르는 말에 즉각 따른 마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는 우리들에게 즉각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연회를 열고 그리고 또 자기 동료인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식탁 교제는 그냥 먹고 즐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여러분 사회적 종교적인 간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의식적인 정결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상시 접촉하고 또 안식이라도 세금 관계 때문에 일하는 이 세리들은 여러분 의식적으로 불결하기에 식탁 교제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면 그들은 가문의 수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달리 세리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꼴불견으로 보였는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신란조로 말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서의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궁핍하고 어려운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죄의적인 순결, 그러니까 제사 예식을 통해서 의리를 얻으려고 거기에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병자들과 기꺼이 가까이 하고 그를 치료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의사로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여러분 그런 그 병든 자의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손을 더럽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는 율법과 또 자기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 실패한 자요, 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벽을 쌓고 만나지 말아야 하며 제자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줘야 할 소중한 존재요, 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또 그들은 제자로 대환영할 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도와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제자도는 흑백의 제자도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컬러풀한 총천연색의 제자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제자도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용서의 하나님의 잔치를 보여주는 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은 용서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죄인을 용서하고 환영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잘하다가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하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새 우리는 조금 이렇게 말할 수가, 요새 좀 나는 믿음이 식은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식겠지만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 아마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어메이징한 제자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정말 여겼던 그 세리 마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제자의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그가 쓴 이 마태복음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서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첫 번째 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식 제자도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을 때 정말 그들이 그냥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태도에 직면한 예수님도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굳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주님의 제자도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용서와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벽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질병, 어쩌면 최악의 질병은 사랑이 식어지는 질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진 채로 있습니까? 만약 식었다면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데펴서 차가운 세상, 이 세상 얼마나 차갑습니까? 이 차가운 세상에서 벌벌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덮여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6월 또 여전히 추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뜨거운 예수님과 같은 뜨거운 영원 사랑을 가지고 오늘 2월 한 달을 뜨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정말 주님은 막힌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데 도리어 바리새인처럼 벽을 쌓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위에 적절하게 반응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 P315 기도해서 우리가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상황에서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정부, 그 다음에 또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백신 치료가 빨리 또 이렇게 보급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우리 빌립보 교회에 있는 확진자들이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정말 예수님의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고치신 것처럼 그의 적은 믿음까지도 포용해 주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마태를 주님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마태처럼 주님의 그 부름에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리새인처럼 정말 사람들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모든 벽을 허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권능, 그 능력을 저희들의 그 미약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권위로 살아가는 권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새 코로나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기세보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합니다. 주님, 그 권세에 힘입어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정부를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정말 노고가 심한, 우리 정말 피곤한 우리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의료진들이 정말 아름다운 긍휼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 또 코로나에 그런 접촉된 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것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암 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2월 한 달, 아니 2021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